프랑스 말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영어로도 불어로 그대로 사용할 만큼 이 세상에 많이 알려진 용어입니다. 이 말은 귀족이나 사회 지도층들이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 그 혜택, 그것을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파리를 가려고 하면은 도브 해협을 지나고 프랑스 첫 도시, 그 도시가 어디입니까? 깔레를 통과해 가야 되는데, 깔레 시청 앞에 유명한 로댕이 조각한 깔레 시민이라는 그런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6명의 사람들이 목에 밧줄을 걸고 아주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조각인데, 이 조각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그러한 사건을 갖고 만들어진 조각입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에, 그때에 이 깔레 시는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항복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더 이상 이제 지원을 해주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왕에게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사절단을 파견하니까 영국의 왕이 깔레 시민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대신에 지금까지 너희들이 저항하고 반항했는 그 대가를 위해서 깔레의 6명의 사람들이 자기 목에 밧줄을 메고 영국 진영에 넘어와서 그 사람들을 처형하겠노라, 6명을 보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깔레 시민들은 이제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서 누가 가서 죽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그 도시에서 가장 부자였던 생피에르가 자신이 밧줄을 메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장이 나오고 법률가가 나오고 이런 귀족들이 자원하여서 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밧줄을 메고 영국 진영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영국 국왕의 왕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 사람들을 죽이지 말아 달라고 탄원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사람들이 죽지 않고 다시 깔레로 돌아왔는데, 그로부터 550년이 지난 1895년도에 이 깔레의 용감한 6명을 견념하기 위해서 로댕에게 부탁하여서 그래서 동상을 만들었는데, 이 로댕이 깔레의 그 6명의 용감한 시민들을 가장 잘 표현해내기 위해서 10년 동안, 무려 10년 동안 작업을 하여서 만들어서 깔레 시청 앞에 전시를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파리를 빨리 가느라고 그 깔레 시청 앞에 이 작품을 보지 못하고 다 통과해버렸죠. 자, 이 6명이 깔레 시민의 그 6명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가장 좋은 예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예가 있는데요. 전진문 작가가 쓴 경주 채부잣집 300년 부의 비결, 그 책을 보면은 그 최씨가 누구냐면 최진립씨입니다. 최진립씨의 그 후손들이 무려 300년 동안 그 부를 유지했던 비결의 것이 그 책에 나오는데요. 이것도 보면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할 수 있는데, 경주 최씨 집에는 아무리 풍년이 들어도, 그의 풍년이 들어도 그 재산 만석 이상은 절대로 가지지 아니하였고, 만석 넘는 재산은 다 사회에 환원했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주변에 나그네들, 거지들,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후하게 되었어요. 최씨 집에 1년에 소비되는 그 양식이 쌀이 3,000석인데 1,000석은 자기 가족들을 위하여서 사용되었고, 그리고
천석은 나머지 나그네들을 위한,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식사용으로 사용됐고요. 그리고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도록 만들었다는, 내 주변에 내가 부자로 여기에 살고 있는데 내 사방 주위에 백리 안에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양반의 부자의 도리가 아니다 하면서 그 백석은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에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오늘 조금 전에 우리 배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엄난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빼앗아버리고 사기치고, 그런 세상에 남의 위하여서 베풀고 섬긴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특별히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자기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을 위하여서 베풀어주는 그런 이야기들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면은 매주마다 이런 아름답고 감동이 되는 스토리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난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갖고 깊게 묵상하여서 화평과 덕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섬기고 낮아지고 베풀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어떻습니까? 가치가 있고 의미 있고, 무엇보다도 주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람된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강한 자가 누구고 약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서 강한 자, 약한 자 이렇게 한다면 예수를 막 믿는 새 가족, 새 신자보다는 오랫동안 모태신앙을 통하여 오랫동안 훈련받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강한 자를 할 수 있고요. 교회에서 아직 직분이 없는 사람보다는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기도와 말씀에 깨어 있어서 성령 충만한 이런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풍요로운 가정에서 생활한 사람, 몸이 아주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한 약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약점을 감당하라.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다시 1절 보시면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마땅히 담당하라는 말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뜻이에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다 짊어져 주라. 짊어지는데 내가 기분 좋을 때 그때는 짊어져주고, 내가 기분 나쁘면 그냥 무시하고 냉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반드시 항상 그렇게 해주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한 자가 분명한 기준, 원칙,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1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반절 보십시오. 1절 하반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그때 천국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 모형으로 창조한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에덴이라는 이 말은 기쁨입니다. 기쁨. 근데 이 에덴 동산에 강이 흘러가죠. 그 강 이름이 뭐죠? 요거 다음 주일날 성경 퀴즈에 나오는데 아직 모릅니까? 네 강이 흘러가는데 그 네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력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에 그 에덴을 통하여 그 기쁨이 다른 데 모든 기쁨이 퍼져서 모두가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재밌는 것은 에덴이라는 이 명사가 제기동사로 바뀌면은, 여러분 제기동사는 우리 영어 때 배웠지 않습니까? 그 행동의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 제기동사로 바뀌면은 에덴이라는 이 말이 어떤 단어로 바뀌면 아단이 됩니다. 아단. 아단이란 말은 에덴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바뀌어버려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탐욕에 빠지다, 그 다음 타락하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인간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 때는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쾌락에 빠지고 타락하는 것. 하나님 마음에 그토록 합했던 다윗이었지만 그가 아단에 빠졌을 때, 자기 중심의 삶이 됐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간음이에요. 살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던 그 솔로몬이었지만은 자신이 아단에 빠졌을 때, 자기 중심에 빠졌을 때는 천명의 처와 첩을 다스리며 마침내 우상의 신당까지 지은 그러한 타락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남을 봉사하는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우선 내 기쁨이 다 빼앗기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에덴의 기쁨이 넘쳐나지만은, 그러나 이 자기중심, 내 나이가 얼만데, 내 직위가 어떤데, 내가 어떤데,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 이렇게 되면은 어김없이 그 사람은 아단으로 빠져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으면서 에덴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느냐? 물질의 빈곤이나 몸이 불편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중심, 자기 중심, 아단에 빠질 때는 절대로 그 기쁨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 명분 때문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되느냐? 아니에요. 사랑에도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되 뭐 하라고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선을 이루고. 이웃을 기쁘게 한다고 악을 이루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그 방법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이것을 통해서 이웃을 기쁘게 해라. 여러분, 이웃에게 가장 큰 선이 뭐예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이것을 도와주는 것보다도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이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에덴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 마치 집을,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그 믿음이 든든하게 자라서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기둥처럼 세임받도록 만들어주는 것, 영적 성숙을 돕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자존심, 나의 교만, 나의 자랑 다 내려놔야 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에, 그때에 이웃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덕을 끼쳐나갑니다. 이웃을 기쁘게 한다 했을 때 너무 큰 것부터, 내 능력과 내 실력이 되지 않는데도 큰 것부터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내 돈으로, 내 남는 시간으로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자유와 물들이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내 이웃이, 연약한 지체들이 혹시나 누가 되고 덕이 되지 않는다면은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교회를 문을 열고 교회 그 대문을 들어오면은 제 옆에 파킹장이 2개 이쪽에 있습니다. 하나는 처치, 하나는 클러지. 오늘 일부 예배 때 클러지 뜻이 뭡니까? 물으니까 잘 모르는데, 클러지 그 말은요, 목사는 파스터, 미니스터. 영국 교회는 오기면서 그 자리에 목사가 파킹합니다. 한국 교회도 가장 좋은 자리에 목사의 파킹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른 사람 못 되도록 합니다. 저와 서 목사님은 일부 예배를 들어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 자리에 파킹할 수 있어요. 아무도 차를 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와 서 목사는 한 번도 저 자리에 차를 대지 않고 주일날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늦게 오시는 분들, 아니면 아기를 가지고 오신 분들, 또 이렇게 다른 장비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파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아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아빠,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 집사님이 다른 복잡하게 믿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 중에 어느 분이 먼 곳에 차를 댄 것을 보고 그 차를 지적하면서 이것이 믿음의 일종의 표현이지 않겠나,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데요. 나에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라면은 그것을 배려해주고 그것을 양보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교회 마당 안에 가까이 자된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회개하실 바랍니다. 나는 철저하게 지키지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려해 줄 줄 아는 마음, 넓은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우리 신앙의 모든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희 장모님이 와 계시는데, 장모님 모시고 차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먼 곳에 차를 대면 옛날에 그랬다. 우리 한국 교회는 목사님들이 다 이 교회 안에다 가까운 데 있는데 왜 이렇게 먼 데 되느냐? 그때 제가 해드린 말씀이, 예수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라면 차를 어디에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라면 차를 어디에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 큰일 났습니다. 차를 앞으로 멀리 대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 거기에 어떤 이유와 변명과 이런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God is good all the time.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뭐라고요?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성숙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한 예수님, 남을 기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섬기는 자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시편 69편 9절을 예를 들었는데 3절 하반절에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남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하는 그 말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가 예수님이 스스로 기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로 가셨는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이루어갈 때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사람들의 비방을 당하셨다. 사람들의 비방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남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처럼 비방,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화평과 덕을 이루기 위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 때문에 고난과 비방과 환난을 당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비방이나 고난이나 전혀 당하지 않고 살았다면 아주 요령껏 잘 사신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르고 진리대로 살고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걸어가면은 비방을 당할 수밖에 없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면 그 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진리 위에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고난과 비방이 없다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오히려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기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흔들릴 수가 있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공급해오는 에너지와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디서 통해서 받아야 되느냐 하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뭐라 받는다고요? 인내를 배우고 위로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소망을 갖도록 해주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5절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주사.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위로하고 해주도록 해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그런 일만 하면은 번아웃 될 뿐만 아니라 늘 제가 강조한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남을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봉사를 하나 하고 난 뒤에 내가 이런 봉사와 섬김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말씀대로 잘 따르면서 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앞에 엎드려서 보면은 오히려 회개가 나오고 거기에 절대로 자랑이나 교만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참된 봉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주고 격려해주고 바르게 봉사하며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만들어주는, 교정해주는 것, 그 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떠나버리면 그 봉사와 그 섬김이 오히려 남을 죽이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들어와요. 말씀의 기준에 내가 오늘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말씀이 어떻게 가이드해 주는가,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자신을 추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 나의 성경과 인내를 통하여서 이루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자,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그러나 분쟁하고 나누어지고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가서 승천하시기 전에 남겨놓은 제자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들으신 그 기도의 제목을, 카테고리를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쁨, 거룩, 진리, 임무, 사랑, 하나됨, 이 6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교회가 사실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보면은 1장에서부터 11장 끝까지 교리적인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부분이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윤리적인 실천적인 삶이에요. 근데 그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서 1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5장 12절 무릇 35절을 할애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주라, 교회가 하나가 되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강자 중심으로 획일화되는 것, 이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연약한 사람, 믿음이 어린 사람, 우리 교회에 소외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중심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목회를 하는 교회,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목회를 하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3,000명씩 5,000명씩 엄청난 부흥이었어요. 성도들이 크게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물질에 대한 것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에요. 다음 주일날 우리 추수감사함을 바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 충만하니까 다 밭을 팔아고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줘요. 그리고 교회는 엄청난 물질이 들어온 거예요. 그 물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과부들에게 생활비를 나눠준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목회하고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 소외당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파 유대 본토에서 과부하된 사람들에게는 풍성하게 나눠지는데, 디아스포라 헬라파 과부들, 그 다른 나라에 갔다가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과부하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혜택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문제점을 드러나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회개하고 이 문제를 위하여서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7명, 우리는 흔히들 7명의 집사들이라는데, 집사라는 말이 아니고요, 섬기는 자들, 봉사하는 사람 7명 뽑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머저리티, 대부분의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 그러면은 우리가 남이가 해서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다 히브리파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의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깨달아서 누구를 밀어주느냐 하면 헬라파 사람 7명, 몽땅 다 헬라파 사람 7명이 그 교회의 리더로 세워집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여러분, 섬기는 자가 강한 자고요, 낮은 자리에서 사랑을 베푸는 자가 누가 뭐라 해도 리더고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 날씨가 얼마나 우중충하고 비가 오고, 스코틀랜드는 지금 2시나 이쯤 되면 어두워지는데, 그래서 스코틀랜드나 영국 땅에 우울증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리 박사는 그게 찾아오는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2주 동안 나의 처방에 그대로 따르면 그 우울증이 완전히 치유될 테니까 따를 수 있느냐, 그렇게 한답니다. 그럼 환자들은 이해하겠죠. 근데 그가 내리는 처방이 뭐냐 하면은 2주 동안 매일 자기 자신은 잊어버리고 내 이웃을 어떻게 행복하게 기쁘게 해줄까만 생각하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노력하다가 2주 후에 자기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처방을 받았던 사람들은 좋은 약을 주고 어떻게 해줄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실망해 가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믿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인가, 자기 중심으로 딱 초점을 맞춰져 있으니까 우울증에 걸렸는데, 이제는 남을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기쁘게 해줄 것인가, 그를 2주 동안 하고 나니까 그 우울증은 완전히 사라지고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부메랑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이 던졌는데 사랑이 내게로 돌아오고, 기쁨이 내게로 돌아오고, 평화가 내게로 돌아오고, 결국은 우울증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신을 희생하고
이웃의 기쁨을 줄 때에 전혀 예상치 못한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영육 간의 치유함이 일어날 수 있고요. 특별히 이러한 성도들 몇 사람만 교회에 기둥처럼 든든하게 서 있을 때에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가 되는 교회 공동체로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 된 교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영육 간의 치유함 받으시고 영육 간의 복을 받으시고 에덴의 그 기쁨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치유와 회복을 받는 귀한 한 주간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